성령 충만 일상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체험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성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객관적인 논증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골자요 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사적인 측면으로 시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바로 구약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누누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새 위격 중에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십자가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이 계획이 다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면 예수인 내 자신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툭툭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제자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던져주셨던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며 꼭 보내주기로 했던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120문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들이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몰랐을까요? 성령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신 그 시대의 이유를 우리는 성령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로소 사회학적으로 교회가 처음으로 탄생되어졌기에 교회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입니다. 교회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은 도대체 누구이며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인 하나님의 영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덕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여주고 남겨주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연이어서 컨티뉴하게 이어져 가는 사역의 연장선상에 성령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원론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보세요. 그들이 그 예수가 누구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예수를 전한 우리들을 향해 오히려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 나가셔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해주셨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제자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한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그래도 내 인간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결부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당시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들이 모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니 그들은 그들의 나라의 말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갈릴리 말과 히브리 말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비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내게 금과 은이 없기에 너에게 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더라. 여러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다가 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데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마음 속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 재물이 다냐? 답니다. 아니었어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했던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로 그 부부의 마음을 읽어내며 결국 그 부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당시 살고 있었던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다비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드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어 죽게 됩니다. 주변에 살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펐는지 온 지역이 눈물바다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현장에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그 죽은 여인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지금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당시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를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의 그 흔적이 여러분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결부되어지는구나,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가? 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자, 언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치 불의 혀같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각각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때의 상황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백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체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묵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어요. 충만. 여러분, 충만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충만치킨. 궁금했어요. 왜 이 비즈니스의 이름을 충만치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궁금함이 있으면 또 그냥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주 본사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소개하고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왜 비즈니스 이름을 충만치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혹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주 본사 대표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한국과 미국 전 세계 전체 대표 이사가 되시는 분의 아마 가정 형편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주 본사 대표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이름도 좋은 이름이 많을 텐데 왜 이름을 충만치킨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대표이사의 이름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충만이어서 그냥 충만치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일부 때는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충만히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충만치킨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는가. 여러분, 궁금하셨는데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표자 이름이 충만이에요. 예, 그래서 충만치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물 한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아직은 물컵 안에 있는 물이 물컵 밖으로 흘러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포이드로 물 한 방울만 그 물컵 안에 떨어뜨리는 순간 물컵 안에 있었던 물이 물컵 밖으로 흘러나오기 바로 그 직전이 충만인 겁니다. 꽉 차 있는 상태. 물 한 방울에 그 방울이 들어갈 만한 물의 입자 사이사이에 공간도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상태.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충만하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여유조차와 공간조차 없이 성령이 꽉 차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물컵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의 양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임하고 나처럼 믿음이 열악한 자들에게는 요만큼 임하는 그러한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을까? 아니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물질적인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퍼센테이지를 내가 좀 알면 지금 50%? 50%를 더 채워야 되겠구나 알면 좋은데 이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 해답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성령 충만의 키포인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이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보라고 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보는 겁니다. 성령이 보지 말아라고 하면 내가 보고 싶어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먹지 말라고 하면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것이고, 성령이 먹으라고 하면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누가 성령 충만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가운데에 꼭 들리고 싶었던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가고 싶은데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을 어디로 잠시 오라고 하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잠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우를 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밀레도에 있던 장로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목덜미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내가 완수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안절부절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사도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두로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예전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들 역시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로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빌립 집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 4명의 딸이 있는데 4명 다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동일하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예언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가 유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빌립보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직접 내려와요. 그러면서 했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띠고 있었던 허리띠를 뺏어다가 아가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수족을 똘똘똘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내 수족에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묶여 죽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밀레도에서 만났던 장로들도 성령 충만한 자들이고요,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났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었고요, 아가보라고 하는 당시의 예언자도 성령이 충만한 예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까? 누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거니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받지 않았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존재를 몰랐던 자들도 아닙니다. 성령을 알았던 제자들이에요. 성령을 믿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저주해요. 심지어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꾸짖음을 들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령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제자들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제자들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면 내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다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성령 충만의 차이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셨는데요. 자, 그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이 원리대로 좀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들추어 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아멘 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복종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죄를 드러내도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과 관대한 후한 점수로 내 자신을 얽어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가 바로 거룩한 탄식. 어찌할 거란, 어찌할 거. 죄인 걸 알면서도 모른 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죄를 들춰내었을 때, 하나님, 이것은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이게 들추어졌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룩한 탄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왜 가슴이 답답합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없어요. 반대로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있어요. 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열매들이 내 마음속에 없어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이 답답한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디오 목이 터져라.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정작 내가 고백해서 용서받아야 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은 죄가 살인죄나
아니면 강력한 범죄와 같은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내 안에 불어넣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정도 죄는 누구나 다 짓고 살고, 이 정도는 우리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그러한 죄만 나는 짓고 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영혼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이 살벌하게 벌어지는 최전선에 보내 결국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리는 하나님 앞에 극도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마음이 찔려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나로 하여금 들추어 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할꼬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탄식을 쏟아붓게 되지요. 그 거룩한 탄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51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윗의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 또한 시편 기자의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그 큰 유리병에 자신의 눈물이 가득 담길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바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내 왕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권력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신을 쫓아내주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가 성령이 소멸되고 떠나가 버리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다윗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지만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떤 영이 와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갔던 사람은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서 이끌고 메인 바 되어져 살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영적인 마이너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원리가 당시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청중들에게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원리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지인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마지막 의로운 재판장의 심판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들 이미 시간은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내가 건진 바 되어지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이 죄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 이름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예수를 통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도 그들은 안 받아들일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어찌할꼬 마음을 찢으며 거룩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에 대한 마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정말로 작은 죄라도 굉장히 민감하게 여겨지는 축복이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끼리 식사로 나가실 때 뭐 고기를 먹든 무엇을 먹든 기름이 튈 때 여러분 옷을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흰색 옷을 입었다가도 식당 갈 때는 좀 거머잡잡한 옷을 입고 가죠. 왜냐하면 국물 튀거나 기름 튀어도 별로 옷에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옷에는 기름이 튀거나 김치 국물이 튀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옷을 아래 위로 흰색으로 쫙 빼입고 식사할 때에 김치 국물 조그만 거 하나만 옆에 튀어도 그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죄의 민감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걸어오세요. 그런데 우리를 떠날 때는 말 타고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의 평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기쁘고 좋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평수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성령의 평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성령의 음성은 작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작아지니 어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게 하심을 듣지 못하게 되니 어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하게 요구했던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캠핑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장작불을 태우면 그 불이 마치 불의 혀같이 얼마나 멋있게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불멍 때리기 참 좋죠.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모여지더니 순식간에 비가 내려오는 그 순간 불의 혀같이 탔던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기도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불씨도 없어지고 그저 타다 남은 재로 인하여 연기만 뿌옇하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자꾸 접목하려고 하는 주장이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과 정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간적 생각이 성령의 불씨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성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심리학적으로 위로해 주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하니까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관점들의 이 들어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꽃이 잦아들게 되면 될수록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동성은 그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세상을 놀래킬 만한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내 삶의 불편함을 느끼느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칙도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오면요, 거짓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세상은 입만 열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진리의 영이 오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브릿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불편하십시오. 성령 때문에 불편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좀 불편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 여러분, 죄에 민감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이번 한 주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하시게 하심에 따라 생각하고, 성령께서 행동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번 한 주간 불편함을 통해 경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살려내는 목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붙잡고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지막 때 하나님 꼭 살려내는 목회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듣기에 좀 거북하고 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의 모습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간식이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을 하심에 따라 말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영감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음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욕심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옵소서.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떠나보지 않은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가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가 성령님 때문에 불편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과 성도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가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로 내차지하며 하나님 이 마음들을 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 앞으로 우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행복한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내게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 성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억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죄를 덮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성찬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는 죄악된 모습들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메인 바 되어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식탁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례 성찬팀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 뒤쪽부터 함께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주시죠.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함께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 식탁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이걸 믿음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백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모든 인류의 아픔과 고통과 병마와 질마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대하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도 하나님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같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저 또한 작은 예수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험난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샘솟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사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드리실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봐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성령 충만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며 순종하며 그것이 내 삶의 불편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리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향하여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